사실 40분 수업이 되게 짧아요. 솔직한 말로. 최소 50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항상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한번 이제 시간을 언제부터 40분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을 줄이는 건 쉬운데 늘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 시간도 아마 62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전사님 똑같은 말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저는 혼자서 웃었어요. 네. 그렇지만 짧은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은 응답받고, 그래야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주권을 누리겠죠. 귀한 우리 강남청신 랩런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학 시간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전도학 시간 말씀은 우리가 주요 대회 메시지 정리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특강이고 다다음 주는 이제 이제 종강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메시지 정리하는 전도학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나눌 메시지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 올해 있었던 2021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이 전도학 시간에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기억나세요? 이번에 또 줌으로 했습니다만 세 강의를 팀장 수련회 포함해가지고 세 강의의 메시지를 주셨죠.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전체 주제가 그래서 세 가지 준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37 치유 서밋 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준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컨셉이 있어요. 이 컨셉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루트로 할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죠. 237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치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컨셉이, 실현의 컨셉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면 승리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실현하는 쪽으로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청신 랩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수련에 무엇을 주셨느냐? 237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청소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당장 237 나라 돌아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 고치고 살리고 이렇게는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장 서밋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나누자는 거죠. 세 강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팀장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팀장들에게 주시는 따로 메시지로 서밋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인데 서밋 먼저 팀장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리더들이니까 똑같이 말씀 받아야 되겠죠. 서밋은 세 가지 가져야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에서 말씀하신 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서밋의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죠? 사단에게 이 시간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집중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 찾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자, 청신 랩런트 여러분, 지금 서밋 타임 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참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십시오. 서밋 타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뭐 몇 분 해야 되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서밋 타임이 없으면, 이 서밋의 시간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네피림의 접신 운동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피림 단체들이 지금 3단체들이 접신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집중 나름대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재앙의 흐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3단체 접신운동 이길 수 있는 집중 회복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산되죠. 분열되죠. 집착하게 되죠. 중독되게 되죠. 이거를 못 막는다니까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집중의 참된 능력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묵상 속에서 나의 CBDIP가 찾아지고 이 CBDIP가 누려질 만큼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포럼되는 속에서 참 성공이 나타날 만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서밋 타임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접신 운동의 흐름을 깨고 분열, 분산, 집착, 중독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참 능력을 회복해라. 이게 서밋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가운데 CBDIP가 찾아질 만큼 참된 행복을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 가진다는 말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로 행복한 타임, 내가 최고로 즐거운 타임, 내가 최고로 힘을 얻는 타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10가지 비밀 아시죠? 이번에도 했잖아요. 10가지 비밀 뭐였습니까? 청신, 우리 7대 흐름 이야기하면서 10가지 비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독립이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에서 나는 어떤 상황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독립, 자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봤을 때 현실에 속지 않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세상의 것을 반대로 볼 수 있는 역발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문제다 하고 낙심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거꾸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살리는 겁니다.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 응답받게 되느냐?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면 도망가잖아. 근데 전도자는 위기를 보고 선택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응답받고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죠. 무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현장에서 일으키거든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요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살리게 되는데 황무지, 사막, 광야 이런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10가지죠. 어떤 문제와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의 포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참 성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주십니다. 요 서밋의 시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밋의 자세를 주시는데 삼중직의 대사로서 이 자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세라는 말을 류 목사님은 서밋의 위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서밋의 자세를 가진다는 말은 그 위치를 누린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어떤 위치입니까?
왕의 위치, 제사장의 위치, 선지자의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밋이 아직 아닌데 그러나 서밋답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아직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대학을 간다, 대학 총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직장에 간다, 바로 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디 뭐 정치를 한다,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나 대통령을 이길 수 있고 대통령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영적 서밋의 자세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위치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왕에게 답을 주는 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청소년 때 준비하는 거죠. 서밋의 시간 가지는 사람은 서밋의 자세 갖출 수 있습니다. 서밋의 그릇 준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 방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 62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세상을 살릴 서밋의 그릇이라는 거죠. 서밋의 시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이거 가지고 랩넌트는 청소년 시절에 준비해라.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입니다. 전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과 힘을 가지라는 거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병들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병들어 있냐? 마음에 병들어 있잖아요. 정신에 병들어 있잖아요. 육신의 병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문화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병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범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스킬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이 문제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분노 조절 장애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각종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거 돌아다녀 보면요, 전부 그냥 다 화나 있어. 뭔가 욕할 준비가 다 돼 있어. 아니, 사람 욕하는 게 그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욕을 더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뭐 SNS 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뭐 굳이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하고 싶은 사람을 말리진 않겠다. 근데 해보면요, 이상하게 뭔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 그래서 막 악플 다는 사람이 있는데, 야, 진짜 악플 한번 달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기분 나빠. 그래서 SNS 하면서, 페이스북 하면서 악플, 이제 익명으로 악플 달고 가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키보드 배틀 뜨기만 하면은 이제 막 나는 또 멘탈이 약해가지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막 열받아. 이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막 화가 나서 막 키배 뜨는데, 아, 제발 좀 이 키배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별로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우리 팀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 다락방 보고 2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싸워야 되는데 좀 와서 좀 화력 지원 좀요. 뭐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근데 내가 페이스북을 멈춰보니까 그게 부질없더라. 네. 아, 내가 화력 지원 해달라고 하는 게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였구나.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악플 달리면 되게 막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유튜브에 메시지 찍어서 올리는데 꼭 그런데도 악플 다는 놈이 있어. 막 뭐라고 막 이렇게 교회 유튜브에 메시지 영상 올라갔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자꾸 막 무슨 뭐 헛된 소리를 한다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놈의 새끼요? 저 40살 넘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댓글 달았다가 지웠어. 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괜히 찌질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막 악플 한 개만 달려도 열받거든? 근데 연예인들 보세요. 악플 몇 개인데 수백 개, 수천 개 수준이 아니라니까. 무슨 정치인,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요.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데요. 근데 일반인도 시달리잖아. 무슨 왕따 시키는 것도 뭐 너무 뭐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잖아. 그래가지고 카톡방 만들어 놓고 오픈 채팅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왕따 시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한다니까. 완전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뭐 욕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성착취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나쁜 놈들도 있어. 그지? 별의별 놈들이 많다니까.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마귀한테 잡혀 있거든.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 그 손에 뭔가 발달된 기술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죠.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나부터 치유해야 돼. 일단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를 치유해라. 일단 나부터. 아시겠어요? 나의 무능을 치유해라. 나의 연약을 치유해라. 나의 질병 치유해라. 나의 실패, 나의 상처 치유해버려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능력을 알아야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뭘 만들어 놨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전염병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영적 전염병이 뭡니까? 12가지 문제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사람을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인간은 마귀 심부름, 마귀 종로로 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단을 섬기는 우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라갑니다. 이러니까 멸망이 실제로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표 따라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오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전염병 12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겠지만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고대 역사로 올라가가지고 찾아보면요, 기록 남아있는 거 보세요. 불신자 상태예요. 저는 중국사 좋아해가지고 중국 역사, 춘추 이런 책을 찾아봤거든. 그러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역사 사관이 기록한 거야. 그게 지금부터 한 2400년, 2600년 전 이야기야. 2600년 전. 똑같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똑같지. 귀신 들려가지고 뭘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벽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돌았어. 그러더니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 자기가 만들던 성벽 위로 올라가더니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 이건 뭔 소리냐? 아주 강대국인데 망한다고. 근데 그건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상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정신 돌더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근데 과연 진짜 희한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 망하는 거야.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아닙니까? 요 사단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 정신 돌게 만들고 정신병 이상한 걸리도록 만들고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귀신 숭배하도록 귀신 섬기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사탄의 능력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마귀의 능력을 단번에 꺾는 복음의 능력,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비밀을 주셨죠. 창세기 6장 문제 해결하는 방주 응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거 해결하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 회복해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저주를 꺾고 지옥 배경을 꺾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능력을 단번에 꺾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 마음과 생각의 질병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그리스도. 육신의 질병과 문제, 실패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이제는 이것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람을 살리는 보좌의 능력을 얻고 누려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영적인 전염병 이길 수 있죠. 이 답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보좌의 능력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실제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실제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 치유할 수 있는 습관 만들어야 돼요. 치유 습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답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치료자로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은 집중할 수 없는 생각, 집중할 수 없는 마음, 집중할 수 없는 뇌의 상태를 자꾸 여러분한테 갖다 주잖아요.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깨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복음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걸 통해서, 이 복음 집중하는 보좌의 능력 통해서 집중할 수 없도록 망가져 있는 생각과 마음과 뇌의 상태를 치유하는 치유 습관, 집중의 습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영적 치료자 되는 응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입니다. 성경만이 말씀하는 세상 치유입니다. 이 응답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237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팀장 수련회 때 서밋,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1강 메시지로 성경에만 있는 세상 치유,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3강 메시지로 237의 응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237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000개 되는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서 빛을 비춰라. 이게 237나라 살리는 영적 통신망 통해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막혔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시간 되고 기회 되는 대로 우리 해외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캠프 우리가 자주 뭐 엄청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필리핀 가려고 하다 그때 한번 못 갔고, 미국 가려고 하다 못 갔고 이랬는데, 미국은 그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신청자 안 나와가지고 못 갔어.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해외로 랩런트들하고 같이 비전 캠프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시간을 되게 기다리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막혔어. 저는 이게 제일 속상하거든요. 아, 진짜 빨리 랩런트를 데리고 237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도쿄 갔다 왔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했죠. 우리 도쿄 갔다 오고 나서부터 모든 문들이 막히더라고. 그때 다녀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237로 아직 못 간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려고 하면 그래도 뭐 올해는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죠. 그죠? 분위기가. 세계 여행을 제대로 다시 하려고 하면은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래도 내년에는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랩런트 때 한 번이라도 더 넓은 237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가지 못해도 이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직접 가지 못해도, 비행기 타고 가지 못해도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게 영적인 통신망 갖추는 거예요. 이 영적인 통신망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자, 우리가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전화를 거는 사람 있죠? 전화를 받는 사람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게 통신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한다. 이러면은 내 신호가 올라가 가지고 디지털화가 되어서 안테나를 통해서, 왜 기지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신 처해가지고 딱 전달되는 거죠.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하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락방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태평양 건너서 다락방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통신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영적 통신망을 만든다 했을 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을, 통신망, 이 메시지를 보내는 쪽이 있고요.
이 통신망을 중간에 이제 전달하는 쪽이 있고요. 이 통신망을 받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통신망을 보내는, 이 통신을 보내는 데가 어디냐? 하늘 보호자예요. 그래서 랩넌트는 무엇을 누려라? 하늘 보호자와 소통되는 것을 누려라. 이 보호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을 보내십니다. 왜요? 영적 싸움해야 되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적 통신망 통해 가지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주님 심부름해야 되니까.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라.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기지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지국을 통해서 계속 수신하는 거죠. 컨텐츠를 계속 수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왔는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흘러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멸망당했는가? 멸망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불신자 상태 이 재앙의 흐름을 보고 이것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아,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복음이 이렇게 해서 전달된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복음이 왔구나. 가치 있게 발견되겠죠? 그러면서 복음 없어서 저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거야. 내가 가진 복음을 저 나라, 저 현장, 저 237 현장이 이 정도 망했으니까 이 망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전달해야 되겠구나. 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저 현장의 흐름과 정도가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흐름과 정도가 보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내 꿈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신처에 전달하는 겁니다. 어딥니까? 237 나라. 하늘 보좌에서 파송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 정확한 컨텐츠를 가지고 안테나 계속 받아서 전달해가지고요. 237 나라에 보내는 거죠.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당하는 일 속에 보내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 이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보호자와 세계와 내가 원네스 됩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237 현장과 내 업, 내 기능, 내 학업, 내 미래, 나 자신이 합쳐지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걸 잘못 설명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합쳐진다 이렇게 되면 이단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원리스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하늘 보좌의 그 비밀 축복 그 능력과 저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버려요. 이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Only uniqueness 그리고 recreation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6가지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6가지 도구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레버리지.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렛대죠. 그 다음에 베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담는 것입니다.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트랜스미션.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해서 변화시켜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노바디의 작품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노바디의 작품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미션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아웃소싱하는 거죠. 6가지 도구예요.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이게 237 살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두고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 부르셨냐?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전 병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치료자, 영적 의사로 그리고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삼중직의 대사로.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미션이고 방향, 응답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찾아내서 현장에서 누리면서 청소년 때 이 응답받을 준비를 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을 어디에 준비하셨냐? 여러분의 오늘 속에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속에 뭐가 들어있냐?
전 세계를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로 살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쏘게.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죠. 언제요? 목동으로 있을 때 준비시켰어요. 무엇으로요? 왕으로요. 세계를 살릴 왕으로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청소년 시절에 오늘은 목장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목동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미래 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시키셨어요. 목동하는데 거기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속에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수행평가 과제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고 있는 모든 학원과 만남과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다락방 속에, 여러분이 가는 교회 속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인도받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강남청신 스케줄 속에 뭐가 들어있냐?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오늘 속에 답이 있다. 오늘 속에 길이 있다. 요셉의 노예 현장 속에 길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 오늘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의 말씀을 그 한 가지만으로 요약한다면 뭐냐?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비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늘 보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 보좌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란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시는 천군과 천사의 배경과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꺾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의 활동, 사단이 결박되는 그 사실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의 실제 학업으로 끌고 들어가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미래로, 업으로, 진로로 끌고 가세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없죠.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해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M 왔습니다. 자, 채팅창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채팅창 띄워놓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세 강의를 세 줄로 정리해달라고. 세 줄 정리. 3줄 요약 이렇게 있잖아. 그 국룰이긴 하죠. 자, 그럼 잠깐만. 내 머릿속에 약간 떠올려야 돼. 1강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 한 줄 정리 뭐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라. 이게 1강 메시지 요약입니다. 2강 메시지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에 모든 미래가 다 들어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3강 메시지 237 치유 서밋의 대사로서, 의사로서, 통신망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보좌의 능력 체험하는 서밋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자, 세 줄 요약 되셨나요? 세 줄 맞나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다락방 체험. 그 다음에 62가지 삶을 통해서 미래 가진 렘넌트. 됐어? 됐어요? 서밋 시간 가져서 237 치유 서밋 응답. 귀한 렘넌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강남청신 렘넌트 여러분 때문에 현장과 교회와 미래가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강남청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컨셉을 실현시키는 응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237 살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되게 하시며
237 병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치료자 의사 되게 하시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삼중직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받을 영적인 준비와 모든 준비가 렘넌트 때 되어지는 응답이 남은 시간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귀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분에 마치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저보다는 훨씬 짧게 했다. 네, 35분 만에 마쳤다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7주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나가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혹시 오늘 화면 안 켜가지고 출첵 안 된 사람들은 꼭 그 녹취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